여러분, 어느 해 겨울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중앙우체국에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은 다름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분명했고, 이 편지를 보내온 아이들의 주소와 이름도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들은 하나같이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갖고 싶으니 그런 선물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공통되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동심 때문에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보냈지만 이 우체국 직원들은 그때부터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산타클로스가 수신인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가?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우체국 직원들 가운데 회의를 하게 되었고, 오랜 회의 끝에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가 좀 지켜주자. 그래서 지역 교회들 그리고 이 독지가들을 연결시켜줘서 편지를 보낸 모든 아이들에게 그 해만큼은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난 후가 중요해요. 이 우체국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선물을 다 아이들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체국 직원들이 놀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그리고 내년 새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산타클로스에게 단 한 사람도 선물 잘 받았습니다.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으로 편지를 보내온 아이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나는 너무너무 당연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절대 감사한 일이 아니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네 가지를 권면하면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저는 아마도 이 네 가지 꼭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저에게는 그거였어요. 롯은 감사의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의 인생에 짤막한 이 배경이 롯의 기록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 감사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차이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를 떠나고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여러분, 75년을 살았으면 거의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온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한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정든 고향을 그리고 이 친척들을 내가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음을 결정하고 여러 날 그 고향을 떠날 준비를, 또 집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친척들이 같은 마을에 모여 살아가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소식은 친척들에게도 너무나 빨리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만 고향을 떠나지 않죠. 누가 함께 따라 나섭니까? 조카인 롯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롯을 보면 롯은 그냥 큰아버지를 쫓아 나선 거예요. 롯은 고향을 떠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쩌면 고향이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분 전환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정말 내가 이곳에서는 별 볼 일 없겠다 싶어서 자기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은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죠. 이때부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롯은 말씀이 아닌 아브라함을 쫓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쫓는 것이 같은 말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 후로도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적도 없어요. 그저 롯은 큰아버지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어지죠. 여러분, 큰아버지와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 보였고 풍족해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을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롯은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롯이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혹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죄인일 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을 만났어.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신앙의 위인이 내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하고 또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롯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 아브라함을 쫓았던 롯의 인생일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누군가를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롯의 가정에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재산이 불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죽지 않아서 점점점 가축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목자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래요. 목초지, 그리고 물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초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물 먹일 수 있는 우물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가축들 수가 적었을 때는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내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 내가 먼저 풀을 뜯기겠다. 우리가 먼저 좋은 곳을 선점하겠다는 싸움이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제갈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롯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은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매년 조공을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바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폭발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합쳐서 5개의 연합군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어요? 12년 동안 쥐죽은 듯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잘 바쳐왔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도 4개 나라를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에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그돌라오멜이 누구를 잡아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 전쟁통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즉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여러분 북쪽에 있는 단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추격해 가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구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이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감사한 일일까요? 감사하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 심지어 종들까지, 그리고 빼앗겼던 가축들 모든 재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되찾아 주었어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자기를 구해준 큰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나 행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롯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뭐 깜빡해서? 롯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인데, 롯은 분명히 감사를 표시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깜빡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데 너무 많이 읽으면 힘들까 봐 내용을 줄여주시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준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라고 롯이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성경 시대에는 고엘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엘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 가까운 친족 중에서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구속자, 보호자 혹은 대속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가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고 고향 대대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의 다른 친척들이 나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돼요. 저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 그게 고엘이에요. 또 룻기에도 이 고엘의 의미가 나와요.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이렇게 형이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이 형제들이 죽어서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고엘의 의무에 해당하는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결혼해 줌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서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계대 결혼 혹은 수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고엘의 의무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까운 친족이 살해되거나 또 이렇게 납치가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범인을 찾아가서 끝까지 응징하는 것, 그리고 그 보복을 갚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엘의 의무예요. 그러면 지금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롯의 고엘은 누구예요? 예, 큰아버지 아브라함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피해 보복을 위해서 끝까지 이 그돌라오메를 추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롯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보호자가 큰아버지잖아. 그럼 큰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거는 큰아버지가 고엘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지, 그게 무슨 감사해야 될 일이야. 큰아버지는 마땅히 자기가 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내가 큰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게 당연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우리 이 주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수많은 부모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심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에 있어요? 큰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로사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큰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니까 나는 큰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사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해준 큰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훨씬 더 사람의 도리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져요. 혹시 뭐 롯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감사했는데 성경에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미 성경은 말하잖아요.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다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은 롯만이 아니라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되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가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식소들까지도 다 다시 구출받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도 다시 다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감사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게 롯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롯은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로고, 뭐 시온 성결교회 로고, 그리고 이제 매년 바뀌는 표들 있잖아요. 이 글씨를 써주신 사모님이 계세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시온 교회 이제 부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거는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부탁드렸을 때 사모님이 이제 흔쾌히 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상에도 보면 그 예배상에 써 있는 성경 구절과 그 그림, 그것도 이 사모님이 써주신 거예요. 예, 켈리를 전공하셔서 잠시 이제 켈리 사업도 하셨었는데 잠시 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시온교회 오면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런데 글씨를 부탁드릴 때 사모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왜 미안해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잠시 글씨를 좀 안 쓰고 있어서 이제 실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글씨가 잘못 나오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사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사람 실력 어디 안 가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하던 게 다시 몇 번 반복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으니까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사모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나올 표도 여러분 이미 주보에 적혀져 있는 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글씨들, 이 사모님 글씨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요즘 글씨 안 쓰고 있는데 다시 글씨 쓰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제 이런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사용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언제라도 부탁하세요. 뭐 사례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부탁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 하나 우리가 업체에다 부탁해서 로고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안 해줘.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글씨가 필요하시면 나에게 부탁하세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모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모님 다시 글씨 쓰게 누가 만들어줬어? 내가 만들어줬지. 와, 그러니까 그래, 사모님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 사모님이 놀고 있던 글씨 솜씨 내가 다시 빛을 보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오게 해줬으니까, 그래, 사모님이 나에게 더 감사하고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아무리 뭐 글씨를 예쁘게 써줘도 뭐 나는 그 사모님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멋진 글씨와 멋진 그림을 선물 받은 저로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글씨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카톡으로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또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감사를 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모님이 어떤 사례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제가 더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사모님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드렸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롯에게 있었던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롯이 모르니까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롯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늘 아브라함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록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롯은 바라보았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조차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롯의 인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목숨을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인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이후에 어떤 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산이 바로 오늘 이 산이에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그곳이 더 이상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어버린 곳이 바로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세워져 가요. 창세기 14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11조의 시초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왜 11조를 드렸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서, 오늘 멜기세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 그래서 조카 롯과 그 소유들을 다시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 이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훈련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이 그돌라오멜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그돌라오멜의 지금 군대는요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강한 나라의 4개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가서 싸운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죠. 절대 내 힘으로는 다시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었고 내 조카를 구해낼 수도 없었고, 그런데 조카도 구해냈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다 얻어서 찾아왔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11조를 포함해서 이 예물의 제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이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되고 싶고 내가 뭐를 얻고 싶은데, 그러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나를 좀 그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의 일부를,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물의 모습들이 변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청탁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아내려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현실이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의 예물을 드리든 그 예물은 내 감사의 고백이 1번이셔야 돼요. 내 감사의 고백이 전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정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그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구나. 내 사업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으니까 내가 일터에 나가 일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도 주셨으니까 내가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새 생명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하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든 역경도 주셨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시니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게 11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의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올 수 없었잖아요. 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가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었던 하루하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하루를 이겨내고 또 넉넉하게 한 해를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전심으로 자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네 개 나라 연합군을 무찌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롯은 뭐 하고 있었어요? 롯은 정작 당사자인 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롯이 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맞아요? 예, 저는 롯이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얻은 거는 롯이잖아요. 아무리 고엘의 의무가 있다 한들, 아무리 큰아버지가 마땅히 그 일을 해서 자기를 구출해 주어야 한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는 사실 롯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런데 왜 롯은 도무지 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까? 저는 이 롯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세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 136편은 26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이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시편 기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있냐면,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태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나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또 과거에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과거에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놀라운 힘이. 왜 성경이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잠시 주춤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얻는 거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 잠시 나누면 이제
전역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두려운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감사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다시금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그 힘이 바로 감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쳤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지만,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되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럼 롯의 후손들은 어때요? 첫째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은 모압이 되어지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난 아들은 암몬이 되어지고,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지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바로 감사의 차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비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현재와 미래의 강력한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전해 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살아갈 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감사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까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